민수기 제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민수기 제 19장 11절에서 22절. 이 시간은 교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도가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좀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소리가 좀 괜찮아서 좀 작은 것 같잖아요. 저는 소리가 좀 작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제 19장 말씀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이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랬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민수기 19장 14절에서 16절에도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는 자는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서 죽게 되면은 그 집 이스라엘을 말하면 장막도 이제 부정하고 그 그릇들도 이제 덮지 않은 그릇은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가 있는 곳을 들어가는 자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들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하거나 또는 그 뼈나 무덤을 이제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 이것이 이제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정을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이제 끊어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만지고 이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오면은 이제 끊어짐을 당한다.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장 20절에도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시신을 만지고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오면은 이제 끊어짐을 당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거룩한 그곳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결코 그냥 두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만진 자나 시체를 만진 자나 죽음을 가까이 한 자는 반드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부정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된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2절에서 보면은 19장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어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셋째 날에 뿌리고 일곱째 날에 뿌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정결의 기간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을 가지고 이제 뿌리는 거죠. 셋째 날에 뿌리고 일곱째 날에 이제 7일 동안은 격리되는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다시 좀 유행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부정하게 된 자들에게는 이 정결의 물을 가지고 이제 셋째 날에 뿌리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뿌리고 사람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막, 죽음이 있는 그 장막도 뿌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다 그 정결한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저녁이야 정결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11장부터 19장 11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정결한 이제 물, 사실은 물이 정결하기보다는 거기에 물에 이제 섞는 재가 정결했는데 바로 흠없는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이제 남은 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며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먼저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 어떤 암송아지냐면 온전하고 어떤 신체에 잘못된 것이 없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순수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우는데
무엇과 함께 태웠냐면 민수기 19장 6절에 보니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제 백향목과 정결하고 우슬초도,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 있죠? 우슬초는 정결하게 쓰는 이제 뭡니까? 풀이죠. 그 다음에 홍색실도 정결한 데 써요. 이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은 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쓰였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이제 드리면서 거기에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 등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함께 태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불살라 태워지고 나면 뭐가 남죠? 죄가 남아요. 진영 밖에서 합니다. 진영 밖에서. 그래서 그 죄를 다 모으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 보니까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다 타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죄가 바로 이제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에 쓰여지는 것이죠. 이 죄, 붉은 암송아지 여러 가지 섞은 이것으로 살라 올렸던 것이죠.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자, 다시 말해서 부정한 자에게 이 정결의 물을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7절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죠.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과 함께 그 죄를 이제 그 물과 함께 섞어서 그 부정한 자에게 셋째 날에 뿌리고 또 몇째 날에 뿌리라고요? 일곱째 날에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하게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지, 이렇게 정결하게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이제 끊어짐을 당한다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정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암송아지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암송아지가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 매지 않은 순전한 암송아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흘리신 이 모든 것, 구약의 사람들은 이 제물로 통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사람들의 하나의 예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외에 우리를 양심을 자유롭게 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시체가 부정한 이유가 뭘까요? 왜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할까요? 시체가 부정한 이유는 죄의 최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최고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가까이 가는 자는 이 부정의 여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일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당장 죄에 대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늘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22절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말씀, 민수기 1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정한 죄의 결과인 사망을 날마다 대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사실 사망의 역사가 일어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러한 사망의 여파를 항상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오늘 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인 사망, 이 사망의 여파가 계속 우리에게 올 때 그런 것에 우리가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한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접촉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에 접촉해야 되죠? 생명에 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사망에 의한 것 때문에 날마다 이런 영적 어두움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항상 생명 안에 우리 하나님께는 죽지 아니함이 있는 이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죽음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의 결과는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죠. 예수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와서 그 형수를 취하여 이제 계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일곱이 다 자녀가 없이 죽으면 천국에서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하도 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엄마 부르는데 이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제 둘째의 이름을 부르는, 첫째를 안 부르고 둘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살아있는 아이의 이름 부른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 시대 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았느니라. 죄의 싹슨 사망에 가까이 하는 자는 항상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왜 죄가 어둠입니까? 누구와 단절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과 어둠 가운데 늘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둠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들 마음 안에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이 세상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점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에서조차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비방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살인하는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부정한 것에 접근하지 말고, 죄의 결과로 나온 이런 것에 접근하지 말고 항상 누구로 죄 씻음 받고 암송아지 피로 그 제물로 씻음 받고, 아멘, 정결하게 되어 항상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으니까 암송아지의 제로, 그 제물로 정결함을 받고 누구에게 나와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가 홀로 자기 아들 독자가 죽었잖아요. 나인성 과부에서 죽음 때문에 울고 오는 사람들이 몽땅 밀고 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저기는 죽음이 몰려오고 있고 여기는 지금 생명이 가고 있습니다. 저기는 울음이 있고 여기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뭡니까? 관을 딱 만지잖아요. 관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지니까 죽음이 사라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버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 마르다에게 말하자는, 마르다야 가서 저 죽음에 있는 돌에 무덤을 굴러내라, 이렇게 열어놔라.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돌 무덤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죄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세상에 아무러한 것에 여러분 접촉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지만은 요새 뭐요? 일반 세상에 부르는 아주 여러 조금 뭐요? 무슨 요새 뭐라 합니까? 한국형 트로트 뭐 이제 다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뒤에 보면 약간 우울한 거예요. 인생의 슬픔, 청춘을 돌려다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막 뭔가 이제 끝에 가면 약간 우울해.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리 불러봤자 생명이 없잖아요.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뭐 우리 육신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부정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부정한 거잖아요. 우리를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에 접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붉은 암송아지 죄로 씻음을 받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하며 거하시는 분이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이도 예수님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한 것이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아멘.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남편으로 이게 힘을 얻으려 했지만 전혀 없었잖아요. 6번째 남편이 있었어도. 그러나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 죽음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생명 얻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물질이 많아서 풍성한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아서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어쩐지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떼어내려고 할까요? 믿음에서 떼어내려고, 예수에게서 떼어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몸은 편하고 다른 것은 다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지는 순간 말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어떤 분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에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막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에서 그냥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듯한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풍성함이 아니라 하늘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마시고, 아멘. 사망에 접촉하지 마시고 죄의 것에 접촉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잘라내는 이 어둠의 것에 접촉하지 마시고 항상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앞에 접촉하시고 기도에 접촉하시고 예배에 접촉하시고 말씀에 접촉하시고, 아멘.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과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진짜 만족시킬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은 제거하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제가 안 들었는가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제 씻음 받았으니 이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안에 거하여 생명을 항상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